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0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새해 첫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1일은요 엄격히 따지면, 물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냥 하루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에 2024년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이 너무 좋았으면은요 아마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의 바뀜은요 우리의 오래된 것과 또 새로운 것들이 교체되는 시간이고, 자, 그것은 우리의 기대감 가운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는 그렇듯이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초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늘 결단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마 여러분 이따가 새해 첫날 드리는 그 첫 열매 헌금에 그 제목을 지금 놓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원하는 것들, 아마 기대하는 것들, 또 어떤 분들은 결단하는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제목에 올해는 기필코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기필코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결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집어넣을 때 소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모두가 다 거기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건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딱 오늘 보자마자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가지고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해 첫날에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좀 세속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은 좀 그 교회는 영적이지 않은 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은 또 반드시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뭐였습니까?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져야만, 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마다 늘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있지만은 그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새해 첫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낡아진 것들은 다 떠나 보내고요, 새로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복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부터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함축해 놓은 것이 시편 1편과 2편인데 그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복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죠. 여기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에서 복으로 번역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대비가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슈레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복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사용한 이 복은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슈레와 바라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제가 이 아슈레의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은 복을 받을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복, 이게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죠. 그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복, 이게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였든지 안 보였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인도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예쁘고 안 예쁜 간에 어떤 좋은 행동을 하건 안 하던 간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슈레입니다. 근데 이 아슈레는요, 이 바라크와는 방향이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은 이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자식은 예쁜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덜 예쁜 자식이 있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부모가 다 사랑합니까? 물론 바라크적인 은혜의 측면에서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 보기에 정말 예쁜 자녀에게는 더 큰, 더 많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다 사랑하지만은, 모두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부어지는 복이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슈레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결과로서의 복을 가리킵니다. 바라크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이고요, 이 아슈레는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 아슈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바로 이 아슈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1편은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곧 아슈레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얻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영어 표현에 의하면 not walk입니다.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 아슈레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stan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si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뭐예요? walk, stand, sit 다 뭐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아슈레의 복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행하는 행함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아슈레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요, 이 아슈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025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언어로 소개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언어와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의 걸어야 할 길을 악인의 그것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그래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도덕을 창조하시고 윤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치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어제는 것이 옳다고 오늘은 또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내일은 다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항상 옳고 그름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진리는 알고 보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과 악의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령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도덕적 기준의 틀 밖에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권리의 한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악인들의 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규정 짓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도덕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람 중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은 점점 더 악한 길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 또 삶의 양식을, 방식을 정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2024년에 끝 무렵에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감기에 걸려도 열은 안 나더라고요. 열감기는 항상 없고 목 감기하고 코 감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 열을 안 내서 감기도 열감기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감기 많이 내시는 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이 앞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는 것보다는 언뜻 보면 활동성 면에서는 다소 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이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잠시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죄악된 삶의 가치에 아예 동조하는 것을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성애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에 일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것에 지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들의 편에 아예 서서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일시적인 지지를 말해요. 일시적인 합류를 말하는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아예 그들 편에 서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거나 그 환경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은 그 결과 죄인들의 행동 양식을 용납하거나 지지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오만한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멸시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오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악한 자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과 연합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예예요. 오늘 이것을 동성애와 같이 제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동성애를 인권 차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여 이 동성애자들 편에 서게 된다면 기독교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면서 특히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수자의 인권을 또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특성상 한 번 작은 것을 허용하면은요, 마치 거대한 댐의 뚝에 작은 바늘구멍이 뚫리면 조금만 물이 샜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구멍이 커지고 결국은 댐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이 죄는요,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그 가루서말로 가득 찬 푸대자리를 다 그렇게 누룩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그와 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허용하면은 그것이 모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성애 허용된 나라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성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오만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절은 시편 1편 2절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1절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 생각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길은 행동의 차원을 말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행동의 차원 그리고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빼앗기고 우리가 잠시 허용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까지 그 악한 자의 것들이 지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악한 오물들을 뒤집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특히 유럽 같은 데 갈 때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많이 말을 하죠. 한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잠깐 깜빡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옆에다 두고 자리를 비워도요 절대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설마 없겠어요? 뭐 있긴 있겠죠. 근데 한 100명 중에 99명은 그거를 훔쳐가지 않은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100명 중에 99명 훔쳐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선진국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노출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가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요 가방도 앞으로 매라 그러잖아요. 저희 선교팀 갈 때마다 해외 갈 때마다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돌리라고, 특히 여권 같은 경우 조심하라고 당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어쩌면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점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빼앗기고 놓치고 오염되고 온갖 악한 것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덮어씌우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온종일 묵상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졸잖아요. 잠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은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 2절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알죠? 하가 뭡니까?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으리렁거리는 겁니다. 비둘기가 막 구구거릴 때 이것이 하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이 하가가 어떤 거냐면은 작은 소리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 계획하는 것, 중얼중얼 거리는 것.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되는 것. 옆에서 보면 이상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계속 중얼중얼 되는 것. 여러분 통독을 일부러 소리내서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쫙 읽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라는 것은 바로 이 통독하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행동을 하가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묵상하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소가 여모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죠. 소가 짚을 먹으면은요 한 번 먹고 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킨 것 또 끄집어내서 또 배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여러분 소처럼 먹으면은 위장병 걸린 사람 없을 거고요. 정말 우리가 몸이 건강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처럼 그렇게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온종일 계속해서 입에서 씻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 종일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살짝 성경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온종일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야로라는 표현은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일상적 습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경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계속 거기에 내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의인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에 내 삶을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요, 이 주야를 묵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의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분이 제시하는 길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행동으로 이어져서 악인들이 행하는 것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집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고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기에 동성애에 따른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은 죄는 미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죄인만 사랑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경우도요, 항상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쪽으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면 다 용서해. 괜찮아, 내가 너 받아주고 안아줄 테니까 이렇게 해.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욕하지 마, 왜 때리지 마,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거로 끝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어릴 때 이 훈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도 때립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법적으로 못 때리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엉덩이에 뿔난, 머리에 뿔난 염소처럼 막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랄 때와 요즘 아이들의,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육으로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항상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만 자란 자녀들은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할수록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 나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하면서 너무 좋아 하면서, 만약에 뭐 새해 첫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를 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너무 행복해, 나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도요, 두 종류의 시냇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와디라고 부르는 가나안천이 있습니다. 와디는 뭐죠? 이스라엘과 같이 중동 비가 잘 안 오는 나라는요, 비가 한 시즌에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오면은요, 그게 평소에는 말라있던 계곡이 순식간에 강이 돼 버리죠. 그걸 보고
와디라고 합니다. 간헐천. 간헐적으로 내를 이른다 해서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건조한 곳이었는데 평소엔 그래서 그게 교통로로 사용하죠. 그러다가 비만 한번 잔뜩 오면은 홍수지는 그게 와디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구아카스 시냇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 오른쪽의 그림처럼 인공수로가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그 유다 강야에 보면은 유다 강야가 건조한 땅이고 비가 없는 땅인데 정말 진짜 저런 수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저기까지 사해까지 가는 저 진짜 수로가 있습니다. 저 수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면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 수로가 있는데 저걸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시냇가 있어요. 와디로 만든 시냇가, 또 인공수로를 만든 시냇가인데 여기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저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을 말합니다. 인공수로. 그러니까 인공수로는 사시사철 물이 있죠. 근데 와디는 어떻게 하죠? 비가 올 때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은 그 지역에 없는 비도 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 와야 될 비도 안 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크의 복과 이 아슈리의 복의 차이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바라크의 복은요, 바로 이와 같이 간헐천과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되는 복,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슈리의 복은 뭐예요? 인공수로와 같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인공수로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섭리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수로와 같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위를 해야지 그것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따라걷지 않고 not walk,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not stand,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not sit,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까? 인공수로를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인공수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토록 이 인공수로 옆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로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슈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데 오늘 이따가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거 있으면 다시 좀 수정해가지고요. 2025년은 이렇게 아슈리의 복을 받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4번으로 써도 돼요. 추가로 해도 되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이 남았는데 금방 빨리 끝내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4절, 5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4절의 겨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모추라는 단어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가리킵니다. 쭉정이는 뭘 가리킵니까? 겉으로는 곡식처럼 보이죠. 실은 같은 씨앗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알곡이 맺어지지만 어떤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어떤 것은 알맹이가 없는 모습으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게 바로 모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수확한 다음에 키질을 하면은 무거운 것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시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쭉정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특히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땅에 심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끔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되면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인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현실에서 악인들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고난을 받느냐,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것에 의문을 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언제 임하냐? 마지막 때에, 바로 추수 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요, 의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끔 만들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도구고요, 도구는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의인은 영원한 영생에,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악인들의 삶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삶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10번이라도 넘어져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언젠가 한 번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쓰러져도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안 쓰러진다 할지라도 한 번에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이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알고 보면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길은 그 반대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7장은 이것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므라. 이 두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뜻에 이 아시레로 시작합니다. 아시레로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단어 6절의 마지막 단어가 이 망하다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이 단어가 토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상 제일 먼저 오는 게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가 첫 번째 단어가 1편의 1절의 첫 단어로 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단어인 이 타우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단어가 시편 1편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연결되는 특징을 나타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반대는 복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복의 반대는 망하다예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아슈레의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아슈레의 복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토베드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믿고 우리가 계속 살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 땅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 만족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 구원을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 중간중간에 틈이 생길 것이고요, 처음에는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길 것이고요,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점점 악한 것들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뚝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첫날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명절 신년을 가리켜서 로시하샤나, 해의 머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은 두 개의 신년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있습니다. 봄 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가리켜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가지고 그게 신년입니다. 근데 이 신년은 지금 못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신년을 지키는 것은 가을에 도래하는 이 나팔절입니다. 근데요, 유대인의 명절상 우리는 신년이 해의 첫 번째, 누가 봐더라도 해의 시작을 알릴 바로 이날에 오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의 부분에 신년이 와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나팔을 불면서 해가 바뀐 것을 알리는데, 동시에 이것은 어떤 날이냐, 그 뒤에 오는 열흘 뒤에 오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오기까지 이 열흘 기간을 유대인들은요, 잠깐 나팔을 불러서 해가 바뀐 것은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곧바로 어떤 모드로 바뀌냐, 회개의 모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경고와 같은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신년은 단순히 해가 바뀌어서 새로워진 것을 좋아하는 신년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마지막 때가 1년 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때가 1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것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해가 바뀐 게 잠시 좋아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새로운 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해서 절대로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따라 걷기를 결단한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